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9장 7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7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고 또 계획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지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되어지는 것이 하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또 남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본문 이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이 의붓 형제 이 70명을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왕자의 난이라고 했죠, 그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왕자의 난에서 이긴 아비멜렉의 공포 정치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람 한 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을 우화를 써서 비유를 써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들려주는 나무들의 왕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은 우리가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7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또 함께 읽지 않았던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요담이 그 비유한 그 비유에 대한 해석과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요담이 예언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나무들이 사는 나무 나라에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후보자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4명의 후보자를 우리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또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였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부터 해서 중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올리브 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 중에 그 하나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양 음식에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이고 또 불을 밝히는데도 사용되는 연료였거든요. 그죠? 또 만병통치약으로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그도 요청한 거죠.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 위에서 날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감람나무가 왕이 되면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제안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접근을 해서 그에게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죠. 여러분들 뭐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열매가 달콤한 맛이 나는 아주 좋은 과일이죠, 그죠?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류가 재배하기 시작한 최초의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무화과를 말려서 뭐 빵이나 또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죠? 또 음식을 달게 하는 설탕의 용도로서 사용했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무화과 나무 잘 몰랐거든요. 보지도 못했고 무화과 열무도 이렇게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게 한국 남부 지방에는 꽤 흔한 과일이라고요. 뭐 부산이나 끄떡끄떡하시네, 그죠? 부산이나 뭐 거제도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많이 재배되는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나무들의 이런 제안을 무화과 나무는 겸손하게 또 이렇게 거절을 하죠.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무 위에서 또 내가 날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라고 포도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좋아하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고 그죠? 또 건포도를 만드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포도나무 잎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잎을 먹나요? 아무튼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통제로도 사용하고 수질이 좋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대신해서 마시는 음료로도 이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도 역시 이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당연히 나무들 위에 군림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확고한 마음들을 그 나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남아있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의 태도는 앞에서의 새 나무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가시나무가 15절에서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으렸냐? 그렇다면 와서 그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으라. 나의 그늘 아래서 피하여 숨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위협적으로 대답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나무들은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거절로 인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를 이제 쉽게 풀이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 긴 해석을 쉽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다면, 그들은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일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죠? 우리들의 지도자나 리더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혼자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당한 70명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기드온이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깃들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요담은 이런 기드온의 아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지지해 주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영웅적인 국민적인 영웅인 기드온의 그 자녀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을 어찌 그 너희들은 지지해 주었느냐? 어찌 우리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너무 믿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의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가야 해서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런 저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요담의 이런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왜 굳이 왕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유독 이 아비멜렉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를 뽑아주고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누구도 이 아비멜렉이 될 수 있고 세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 가시나무를 뽑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반대로 내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나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가시나무는 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담의 비유에서 가시나무와 다른 새 나무의 차이를 확실히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대로, 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모두 거절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모두 자기 그늘에 거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게 되는 거죠. 가시나무에 여러분들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잎도 없고 가시만 돋아져 있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죠? 키도 크지 않고 잎도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와서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햇빛을 좀 피하려고 가까이 가게 되면은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상처만 입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따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를 따른다 해도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의붓 형제를 죽이는 악행을 해도 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러한 가시나무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의 시작은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아는 것부터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자신을 100%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기준이 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변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란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항상 자만하고 또 모든 것을 탐내는 그런 욕심장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약점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시나무라 해도 아무리 아비멜렉이라고 해도 그에게 맞는 좋은 강점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욕심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부족했던 것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부족했던 자신의 강점을 알았다면 그 안 것을 가지고 교만히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대로 교만히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쭐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스스로에게 기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민폐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우리들 자신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는지 겸손하게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보려고 해요. 바로 먼저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나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있는지 이 두 질문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런 두 질문을 통해서 교만한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비멜렉을 지지해 주었던 세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부족한 점들을 살펴보면요. 요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 아닌 교만은 내가 아니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을 그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담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봤을 때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이유 때문에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들이 줄줄이 거절한다면 세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왕을 구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들을 접을 필요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들은 끝까지 왕을 찾으려 했고 결국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계획과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 했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줄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무꾼이 왜 참지 못하고 날개옷을 줬을까? 날개옷을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저러니까 날개옷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그 참사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참지.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나무꾼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아내분들의 바가지는
그 어떤 남자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결국 시간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는가? 왜 그 직장에 가야 하고, 왜 그 직분을 맡아야 하고, 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만의 이유와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답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에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